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로부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인사를 받은 마리아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나이든 성별이든 사회적 계급과 전혀 관계없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곧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 각자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나가는, 그것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이 있음이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은혜를 느끼시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느껴졌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이끄심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자꾸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오늘 설교도 있지만 여러분 다 떠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정말 다른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던 때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 복음화된 삶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걸 착각하는데요.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사는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때문에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힘이나 내 능력, 내가 계획한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요, 내가 하지 못했던 고백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모르지만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실 그것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 놓고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시군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해서 자꾸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인 걸 분명하게 알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뚜렷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빨리 돌아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요. 빨리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빨리 성령에 의해 거듭남이 뭔지를 체험하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어떤 분이 그럴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또 읽는데, 우리 목사님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28절, 29절을 읽었죠? 지난 시간에.
왜 읽었을까요? 30절 한 구절인데요. 그 자리 너무 짧은 것도 있지만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은혜를 받았던 자라는 것이에요. 받았다는 것이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하자고 했잖아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고백 말고 또 없을까요?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란다면 그 이상의 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완료형이라면 영향이 있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으니 뭔지를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가 30절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중심으로 그 답, 정말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느냐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30절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30절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요. 마리아 대신에 사가래요 하면 딱 1장 13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혼동해 오고 막 어리둥절하고 이거 하지 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자였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 못한다? 이게 뭐지?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스탑.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을. 그 다음이 중요해. 혼동스러워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상태는 지금 뭐예요? 완전히 어리둥절하고 멘붕이고요. 지금 내가 뭐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 스탑 그거 하지 마. 내가 그 다음을 얘기해 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 성경에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유 원인을 얘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그 다음을 이유를 얘기해요. 앞에 이유를 몰랐다? 왜냐하면 뒤에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혼동스러워하지 마. 어리둥절하지 마. 멘붕에 빠지지 마. 잘 들어. 이것만 있으면 너는 앞에 게 해결돼 이 뜻이에요. 내게 했던 얘기들.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내가 종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거 무슨 말이야? 마리아가 걱정할 때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고 질문했을 때 천사가 마치 우리에게 스탑, 거기까지만 얘기해. 다음에 답을 알려줄게 하고 얘기한 게 바로 왜냐하면 그 다음의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답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리라. 같은 말 아니에요? 위에 은혜를 받은 자라 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똑같은 표현 아니냐는 거죠. 근데 단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입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입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디에 있냐면요. 찾다, 발견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걸 얘기하고요. 찾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얻어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찾았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거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을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의 답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관사니까요. 단일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 연속성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난해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있음을 보여요. 특히 구약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학자들이 하면 요 문장은 셈적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구누구에게 친절을 베품 당한 사람들,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뭐 너무나 은혜가 어떻게 은혜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할지 다 하도 할 수 없네요. 이런 식의 내용일 수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거 나온 문장이 있어요. 셈족들, 그러니까 셈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저기서 넘어 히브리인족을 얘기하죠. 그들만이 쓰는 독특한 관해어적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받은 것,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의 은혜를 찾았다.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8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 노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걸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헬라어로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헬라어가 아니라 뭐요? 그 당시 쓴 아람어를 썼겠죠. 아람어로 마리아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헬라어를 쓸 때, 누가가 이걸 쓸 때 헬라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들, 천사가 마리아했던 의미가 이거야 하라고 이거 어떤 문장을 차용해갖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들에게 가장 많이 익숙한 게 뭡니까? 특히 회당에 다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면 친숙한 게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란 말이에요. 70인역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그대로 가져온 거나 딱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받냐에 중요해요. 누구에게. 그래서 헬라어로 원래 70년 구약을 보면요. 여기처럼 누구죠? 여기 잘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는 파라예요, 파라. 파라는 어디로부터 어디 옆에 있는 이 뜻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됐을 때는요. 헬라어가 뭐냐면 N에 N. 그리고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눈 안에 은혜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지역하면.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N을 안 쓰고 파라를 썼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바꿔 쓴 거 외에는 그대로 그 관어적인 표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서 누구한테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절대 천사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요? 의미는 정확하게 가져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 전달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 뭘 전한다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학자들 연구하면요, 유대인들이 왜 찾았다,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를 왜 기록하고 있었는가를 쭉 연구해 보니까요, 이들에게 뭐 하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뭐예요? 그 사람, 누구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일, 행한 사건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건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의 은혜로 살아. 어떤 은혜인데? 그냥 살아.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에게 미친 하나님의 호의, 친절, 자비, 긍휼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 헨인데, 헤세드 헨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이고 완전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만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는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이 말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의미는 분명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은혜를 발견했다고 고백할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래서 직역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계속이 아니라 드문 알아가는 사람들 많이 모여 내의 은혜를 받은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독자 우리들에게요. 너희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합니까?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부정하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미래적 사건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마리아에게는 큰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이방인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런 사건들이 너에게 있니? 개별적이고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삶 속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있다면 너희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선언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여기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로요. 너희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너한테 물을게. 정말 그것이 함께한 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너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직접적인 너한테 개별적으로 각각에 맞게끔 하신 역사가 너희한테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너희한테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었죠? 마지막 시대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웅장 흐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자만이, 아니, 하나님 나라 웅장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것이 뭔지 아니?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이때 계속되면 좋지만, 아니, 뜸하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크게 하나님과 관계없는데도 관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요새 또 은혜라는 찬양이 아주 대중가요 같이 알려졌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송경민인가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건가요? 하여튼 그 가사를 어디든지 다 들려요, 요새는요. 교회들마다도 찬양하고 많이 합니다.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한국 교회거든요. 실제적으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하면 다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 은혜를 충분히 받은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하고 맞춰야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은혜 받았어 하면 나 은혜 받았어. 그럼 네 은혜 한번 얘기해봐. 그럼 대부분 간증이라고 하면요, 은혜를 얘기할 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자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상승됐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내려가든지 잘못되면 은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간증은요, 뭐든지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 우울증에 빠졌다가 깨어나왔던 것, 내가 좀 아팠다가 건강해진 것, 돈이 없다가 돈이 좀 생긴 것, 찌질해서 살다가 좀 찌질이가 아니 된 것, 이것 자체를 은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는 누구가 기준이 될까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내 기분에 따라 은혜가 됐다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분에 따라 좋으면, 나 은혜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시작이 어디서 왔다고요? 내한테 온 거 나한테. 내가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곧 은혜처럼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은혜 못 받았을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뭔가 꼬여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요. 한국교회 상황에서 여기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걸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좀 지난주에 얘기하겠지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건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은혜일까요, 그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은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을 태간 여인은 복되도 하고 설하는 게 복음서 나와요. 근데 정말 그게 복된 걸까요? 그 당시 상황 보세요. 지금 어린 처녀예요. 어린 아이예요. 아직 전혀 결혼 생활 해본 적도 없는 아이예요. 근데 걔에게 임신했다면 1년 동안에 그때 약혼 기간에 임신했다는 건 거의 다 뭐요? 불륜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 불륜이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로서 법적인 게 있거든요.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로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 처녀가 그거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뭘 한다고요? 그거 은혜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뭐 형벌을 내린 것 같은 거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천사의 말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긍을 해요. 어떻게 수긍이 가능할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요? 자기가 너무나 많은 환상을 받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아픔을 주셨어요. 이것 좀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고 얘기하세요. 그 은혜가 족한 게 뭐예요? 병을 고쳐주신 겁니까? 아니요. 병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족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세요. 너희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함에서 능력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이 사실 자기가 능력 나오는 거 물론 인정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요즘 능력 나간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에 좋은 안락한 곳을 다 누리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매만 맞고요. 죽을 일만 생기고요. 도망다니기 바쁘고요. 뭐가 있어요? 약함이 무슨 강함이에요? 뭐가 신나요? 능력 나가서. 이 사람에게는요, 약함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 알아요. 아니, 마리아도 알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이들은 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공통점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과거 조상들로부터 배운 놀라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안 게 있어요. 그 알아가진 것 때문에 이들은 확고하게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확고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중간부터 믿은 이방인들 때문에요. 오늘 누가복음 독자들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독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은혜를 찾았다는 얘기가.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역사를 발견할 때만이 가능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막 아무 데나 막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알아요. 조상 대대로 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이 만든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과 약속을 같이 막 섞어서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관계 맺으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게 뭐다고요? 언약행위예요. 언약행위.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보여주고요. 그 언약을 서로 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인하고 그것을 들은 인간도 사인하면 그 언약 체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형성된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출애굽기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같은 의미예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언약의 체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너희들을 출애굽한 것은 나고 이를 데리고 온 것은 나야. 나 하나님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을 줄 거야.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뜻에 맞게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인 같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뭐요? 언약 체결했음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요 사건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내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영광을 가게 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실현이 뭐예요?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또한 언약을 맺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역사들, 직접적인 역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민족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쓰는 헤세드나 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 나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만 주십니까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이게 구약 전체 흘러가요. 그 언약 체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야단도 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위로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도 가게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을 알기에 마리아도 그것을 수긍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가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신 모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건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언약 안에 있겠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옛날에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도 그렇지는 않아요. 할례 받아야 돼요.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개별적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바로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약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누가가 그걸 질문하고 있다면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관계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단계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 가는 관계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있는 마리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야 새 언약에 들어와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보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20문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의 역사하심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체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면 지금 누가복음의 독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복을 받아들였다는 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되셨고 하늘에 승천되고 그 사람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인데도요,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자란 누군지도 몰랐던 유대인, 가난하고 비구하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우리 지금 얘기하면 저 동남아 어디 한 구석에 태어난 사람이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거 아닌가요?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언약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지금까지 봤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것과 달리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과 어떤 신의 삶과 다른 성령이 직접 안에 들어가고 그들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알게 하셔서 누구도 서로 하나님을 알겠다, 너 알라 할 필요 없이 서로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이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은혜를 알죠.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 속에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정말적으로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았던 흔적이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나와야 하나님 나라 웅장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서 종말 시대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 안에 왔으니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가봅시다. 신에서 언약처럼 신에서 만나서 진짜 뭐 10계명을 주시고 이런 거창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신약은요. 예수님 오셔서 하셔서 한 일들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3장 16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믿었어? 너 멸망하지 않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영원히 살죠?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생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 멸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가시는 분은요. 그분하고 동행함으로, 그분이 날 잡아주심으로,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나는요 죽지 않아요. 죽었다가 눈 감으면 딱 뜨면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게 독특하게 먹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옛날엔 죽으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딴 것도 하고요, 조상들 어쩌저쩌고 하고 막 애들 잘 키워서 야 죽으면 너 제밥 해줄까 안 해줄까, 제사상 차려줄까 안 해줄까, 그래서 장남에게만 물건 많이 주고요, 뭐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죽은 후에 굶어 죽을까 봐. 근데 신기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 난 끝났어. 이제 죽고 걱정 안 해. 눈 감는 거야 잠깐 눈 감고 뜨면 바로 예수님 나를 갖고 와.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일어나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러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살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사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래? 사인 쫙 하면 그것이 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체험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 언약 체결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바다 불리러 오신 하나님 보고 무서워서 떨 때 10계명을 주고 10계명은 믿을 거야 아멘 할 때야 되는 것처럼 다 봤거든요. 하나님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막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 그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알아요. 안 알겠어요. 영생이 뭔지 알겠어요. 그게 사인한 거예요. 언약에.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일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번에 얘기했죠.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심판을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 중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 중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널로 와, 널로 와. 그러므로 생명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생명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이 뭔 줄 알고 생명이 뭔 줄 알고.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 날 이끄심을 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지금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알아.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째 구원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게 내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심판 안 받아, 구원 받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풀이해요. 그것이 뭔지. 19절 보세요. 그 정죄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고 싶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스스로 심판받았은 증거라는 얘기예요. 내 입으로 안만 구원을 받았다 해도요, 내 안을 보면, 들여보면요, 하나님 하신 거 싫어요. 오늘 하고 싶지 않아. 네. 안 돼. 네. 한 달 후에 하면 안 될까? 한 달 후 되면요. 또 한 달 후에.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도 안 가져요. 하나님 역사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찬양 듣고 싶지도 않아요. 찬송가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빛이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 체결의 증거예요. 여러분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안 한 사람들은 바빠요. 여러분 진짜 많이 볼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싫어서 도망가요. 나 바쁜 일 있어. 나 미안해. 무슨 행사 때 와갖고 얘기 얼굴 다 비친 다음에 갑자기 도망가 버려요. 담대하게 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다 싫어서 딴 생각하고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다 뭐요? 빛을 피해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이미 그들에게 있음을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이 있고 그런 상태로 내가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언약에 사인한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누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으로 잠깐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요. 왜요? 이거 한 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되겠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닌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 잠깐 하나님께 나와요. 무릎 꿇고 참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셨네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셨네요.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유대인 조상 때부터 경험했던 언약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때리기는 것도, 야단치시는 것도, 위로하시는 것도, 복 주시는 것도, 복 안 주시는 것도, 비나게 하신 것도, 부하게 하신 것도, 가난하게 하시고, 또 뭐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건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언약 체결하셨어요? 언약 체결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효력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중간중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뭐가 문제죠? 난 분명히 언약 체결한 거 맞는데, 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 자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나오는데, 도망간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가볼까요? 빛으로 나오는 행위가 어떤 것인 걸 잘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매번 인용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꼭 그런 내용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오지 못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자기 행동의 증거가 되는 이유를, 내가 왜 너희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행위가 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알 수 있는 삶이, 그 모습이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8절부터 읽고 볼까요?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는 모든 역사하심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인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시거든요. 누구만 빼놓고요. 자기가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 싫어. 배교하는 사람들. 성령 모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막 만홀히 여기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끌고 가세요. 모르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 끌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기의 예가 아니오, 예 아니오가 뭐예요? 변절하는 거야. 바꾸는 거, 자꾸 변심하는 걸 얘기해요. 오늘 내가 할게. 좀 지원. 야, 전화해서. 나 못하겠다. 야, 미안하다. 야. 하려는데 못하겠네? 좀 한다니까? 또 전화해요. 못해요. 이게 예요, 아니요 한다는 얘기예요. 변심하는 걸 얘기해요.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에게 한 말은 절대 변심한 게 아니다. 우리도 변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뭐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어요. 아니, 같아져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언약 체결하고 난 날 끝나고 빛으로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도망가냔 말이에요. 내가 악하니까 도망가도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그걸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은 변심한 것이 아니고 계획 속에서 한 거다. 왜?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내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예, 신실하심 누구에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닮으신 분이라 예수님조차도 절대적으로 예야 아니요 변심하지 않고 바꾸지를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한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어디서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심이 하나님의 언약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뜻,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확 하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서는 절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정말 그 안에서 깊게 만나지 못하고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뜻을 알아고 얘기한다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당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기엔 당신 믿음이 참 좋아?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 정말 믿음이 없네?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 어떻게 알아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나? 그것도 짧아요. 그런 은사는요, 잠깐 주셔요. 왜요? 인간은 다 타락하기 마련이니까 하나님이 다 안 주세요. 그렇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하나님 늘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늘 함께한 자들이 있어요. 그 함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 어떤 식이 있습니까? 얘기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신실하니 나도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이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보고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표로 자기는 그것을 살아온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요. 내가 종말을 못 믿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한 번도 사랑합니다 고백 못했다고요? 죄송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기에 머리에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부모도 자식들 사랑해서 다 먹여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와 하나님 차이가 너무 멈췄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는 널 잡아먹을 수 있지만 절대 난 널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차이를 얘기하세요. 우리 너무 쉽게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고생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셔. 내가 다리가 부어 죽겠는데 한 번도 안 도와주셔. 내가 이거 골반 죽겠는데 하나님 좀 짜증시는 것도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지 않으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겠습니까? 왜 부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올 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요. 그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아멘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만이 하나님 약속이 정말이네. 정말이네. 이거를 아멘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사실이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와 함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하면 나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에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몰랐는데요.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 체결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목사가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지 하는 영광 들려요. 아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다 보니 와 정말 이게 이루어지네. 와 정말 이 길로 가면 가야 되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네. 그걸 알고 맞습니다. 아멘 할 때 진정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왜 높아진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뭘 했다고요?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름 부으면요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구약을 얘기할까요?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요? 못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아모스 하는 사람은 그냥 목동이에요. 나무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신기한 일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이해되십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 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니까, 내가 살 수 있어. 과거에 못했는데 왜 몰랐지? 이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갈 수 있어요. 가다 보니, 아멘, 아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22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것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간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많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참 못난 놈인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이 고백이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찌질했는데 지금 찌질한 높은 사람 됐어요. 이거 변화된 삶 아니에요. 찌질은 똑같은데 못난이는 똑같은 못난인데 오늘 보니까 딴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네.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네. 막 불평하고 때리고 싸우고 했던 마음이 점점 참아지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네. 다 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증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둘 맛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언약체계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구약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나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오늘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요. 찾아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발견해야 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증거로서 삼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이 이 언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막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에 이끌려 내가 살고 있음을 알기에 못해도 아멘 하나님 은혜요. 잘 돼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굶어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 은혜요. 고난받아도 억지로 살아도 하나님 버셔 찌질로 살아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걸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다 사용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하다못해 천주교는요, 마리아를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을 추앙해요. 마리아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그러려고 하나님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요. 마리아도 우리 눈에는 영웅처럼 보여요. 다윗 영웅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그 사람 감당할 수 없어요. 노아 하나님 영웅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한다고 나 영웅 안 돼. 못 받아. 그거 영웅. 나 영웅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늘 평범하게 살다 죽을 사람이야. 나 영웅 안 돼. 그래서 성령 안 받은 분이 가끔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나사렛 지방에 아무 쓸모없는 곳에 그냥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의 은혜 속에가 아니라 그냥 죽다가 그냥 조상 무덤에 파묻혀지면 난 대만족하는 한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 은혜를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의 백성이에요. 신약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그 누구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체험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으려고 하셔야 돼요. 기껏해야 구약의 다윗 정도, 기껏해야 구약의 선지자 살다가 죽은 사람,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과 저에게는 그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래서 북적북적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녹화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열렸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가 영으로 생각하세요? 탁월함을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 마리아보다, 그 누가가 얘기하는 마리아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나는 너희가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움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분명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성령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역사를 각자 다르게, 각자 독특하게 하나 둘 계획하고 여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언약책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없으면 잠 못 자고 있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잠 못 자면 휴대폰 볼 게 아니라 잠 못 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네요.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쏙 들어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 부르고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대파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정말 성령께 인도하시는 데 살아서 우리도 고백해보자고요. 여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저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